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고난주간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할 때부터 현존하여 남아있는, 물론 그 이전에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마 지켰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문헌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 313년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날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복음서에 가장 많이 성경에 할당된 분량이 이 고난주간에 할애된 분량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무려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전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다가 다 그분의 어떤 행적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도 거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4분의 1 정도를 해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내용, 가장 우리에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보낸 행적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택한 말씀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들을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가장 중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현재 갖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아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여러 복음서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가장 공관복음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공관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세 복음서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일생을 시간별로 쭉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마가복음에 쓰여진 내용의 90% 정도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가 아닐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지 않았을까. 가장 마가복음이 인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을 많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에 많이 치중하였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외사촌이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외사촌 동생이 되겠죠. 외삼촌이 되면 그렇죠.
동생이 아니고 조카가 되겠죠. 그런 마가가 먼저, 그러니까 바나바도 알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버가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을 가서 후에 변화가 되었지만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동역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로서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마가는 조금 모든 사도들을 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여 마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복음서 중에서도 중시 여기고 있어서 이왕이면 복음서 중에 고난주간을 다룰 것 같으면 마가복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마태도 있는데 마가를 하죠? 라고 물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고난주간의 첫째 날 어제,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째 날은 주일이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쭉 보내는 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제는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나와서 환영하게 되는데,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깔아놔서 종려나무 팜인데요, 팜트리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날, 우리는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어떻게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만방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큰 구원이 왔도다라고 하는 외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종려주일에 구세주께서 큰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가 그냥 제 임의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청결의 날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청결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저녁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오늘 아침에 다시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는 딱 두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본 사건입니다.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인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시구나. 그러면 화장실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화장실도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을 기대했겠죠? 열매를 기대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에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14절에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를 하신 거죠.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뭐 무화과 나무가 신입니까? 아무 때나 열매를 맺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면 말이 됩니까?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적에는 결코 우연히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생각 없이 하시는 말과 하시는 행동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지요? 14절 뒤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었던 예수님이셨구나. 무슨 교훈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다고 시장했다고 말하실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도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죠? 겉모양만 무화과 나무지 열매가 없다면 쓸모없는 나무다. 열매 없는 신앙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도 잎사귀만 무성한 겉모기만 보이는 혹시 신자 아니냐? 너 이거 기억해라. 지금 때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열매가 있을 때 열매가 없게 되면 영원히 사람들에게서 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겉모양만 껍데기 같은 신앙은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렇게 듣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11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나중에 다시 갈 때 제자들이 보고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말씀하신 바는 속히 또는 천천히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갈 때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되겠구나를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믿고 기도해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는 인간의 너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기도 속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 번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매한 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가르치기에 하나님이 한 피조물을 사용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나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달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장 14절에 소, 양 파는 사람까지 있다. 결국 성전 안에는 비둘기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이걸 파는 사람도 있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유대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 3대 절기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나와서, 물론 여성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동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흠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아무도 그렇게 멀리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각자의 지방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바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환전상이 필요하겠지요. 그 돈을 바꿔가지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소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명한 대로 그것을 사서 흠없는 동물들을 사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업이 아주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전상과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전 안에 있더라는 거였어요. 성전 안은 무엇을 하는 집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이사야 56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누가 있어요? 예배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장사꾼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제물로 바쳐야 될 그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고 파는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지금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마가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해놓고 사실 요한만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곧 모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소유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고 매매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엄격하게 성과 속을, 성스러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 밖은 속하다고 이 성전의 담장 하나로 구별했었던,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했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일까요? 굉장한 의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요, 환전상이나 매매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전 밖이어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되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당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이 어디지요?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집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게 되지요. 왜 안나스가 거기에 등장한 걸까요? 왜 예수님이 먼저 거기부터 끌려간 걸까요?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가야바에게 주어 대제사장의 가문을 유지해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막강한 성전 안에서 권력을,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쏠쏠한 수입이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11조를 통해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뒤로 돈을 받은 거예요. 뭐죠? 성전에 매매한 사람들을 두어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부패한 모습이죠. 사실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가 있는 모든 시대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 개신교도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자의 비호를 받아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 바깥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되어진 이 성전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권력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항상 장사가 잘 되는 이곳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지 않고 이곳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것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로 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것은 많은 우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이전에서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할 곳에 가증한 것들이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만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하여 이제는 목축업에서 농사를 짓는 그와 같은 정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이방인들이,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태양신 바알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곳에서 곡식을 얻어, 그리고 이 땅에 풍요로운 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 뭔가를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필요하니까 바알도 아세라도 세우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며 거룩한 것에 가증한 물건을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져온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 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라고 한 중세시대에, 정확하게 하면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대중이 다 글자를 알지 못하기에, 성경을 라틴어로 이야기해도 알지를 못하기에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림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뭔가 상을 들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을 조각합니다. 마리아를 조각합니다. 수많은 성인들을 조각해놓고 그 앞에서 묵상케 합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행적들을 기리고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교회의 사면은 전부 다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성화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도 있고, 천장에다도 그리고, 유리에다도 그리고, 온갖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육을 위해서요. 필요하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신에 우리의 편의를 따라 여러분 우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분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매매하는,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바로 구교에 반대하여 신교, 개신교가 나온 그 후예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도 두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길까봐 그것도 떼자고, 그 정도까지 가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떤 것도 주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세운 것이 개신교입니다. 장로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돌아보십시다. 내가 혹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매매하는, 여러분 도움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다 허용한 겁니다. 도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쫓아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어디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믿음이라고 칭하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끼게 되면 여러분 부패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보나마나 아무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될 믿음에 사람의 유익이 끼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거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사람의 어떤 것이 우리의 편의를 따라 끼게 된다면 여러분 보나마나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것.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였어요. 아니, 세상 있잖아요. 거기서 하세요. 6일이 있잖아요.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나머지 6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믿음을 일으키는 예배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이걸 둡니까? 왜 안식일에 이걸 둡니까? 주일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적결해라.
예수님이 밖에서 이걸 척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인위적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만 있는가? 주일날 우리가 행하지는 모든 것에 사람의 어떤 것이 끼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유익과 편의를 가고 있지는 아닌가? 나머지 6일날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예배는 우리 마음속은 성령이 계시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성전에서 또 택한 자들에게서 이 죄를 전부 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왔다 라고 해서 바로 성전에 들어간 첫날, 들어간 이 월요일 첫날 성전을 먼저 청결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청결하길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이 청결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이 좀 청결하게 하십시다. 그걸 안 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뒤에서 말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게 없으면 더 욕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청결입니다. 자신부터 청결하자.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정교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보냅니까? 어찌 보면 폭력적으로 드러낸 행위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완전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의 악한 행위는 제거하고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합니다. 나가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나가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여러분 뒤덮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까지 미워하면 안 되고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는 거부하고 죄인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권력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참 잘못했다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허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돌이켜 우리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첫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바로 이 고난의 주간의 첫날 이 땅에서 행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듯이 세상에 나아가 있는 죄를 정결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한 주간 자신의 죄가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타협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 우리에게 기쁘시게 받고 싶은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요. 어디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디에 인위적인 편의를 말합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